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 것 가운데에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은 교리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4장과 5장과 6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 가운데 우리의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가 육신의 복을 우리는 많이 간구합니다. 건강에 대한 것, 또한 어떤 물질에 대한 것, 또 자녀에 대한 그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신령한 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렸지요.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많이 손실되어졌고 또 결혼도 하지 않아서 뭐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없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냥 믿음이 어떤 허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성전이라 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된 기능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무한한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 구속사의 오묘한 경륜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돌을 닦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명상을 하는 명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중보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강건한 삶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의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말하면 다른 동물보다도 더욱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속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건강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의 복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또한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전달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나 안에 계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삶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젖어서 혈기를 부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옛사람에 젖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임금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사울 임금의 그 용모를, 그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해야 했던 그 가운데에 그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의 어떠한 육신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였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 난리와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을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등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계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셨고 이 영혼에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병드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서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요. 한 3분의 2가 다 병들어서 다 이제 이것이 그렇게 병이 들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완전히 거의 말기가 되어서 얼굴이 변하고 얼굴에 누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장기 안에 있는 그 모르는 것이, 이것이 질병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서운 병인데, 더 무서운 병은 뭔지 아십니까?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것이 합병증이 된 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인데,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매스컴에 있어서 헤드라인 자체가, 아니 매스컴 모든 것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온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것을 왜 그러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한 성을, 한 지역을, 한 1000만 명 사는 그 지역을 아주 왕래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중국의 한 1억 명이 이제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의 약 10% 인구가 이렇게 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번지지 못하도록. 왜 그래요?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전 국민이 확산되어져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의 항공편이라든지 선박편으로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람들로 전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미국이나 모든 한국에서도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것이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호들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겁니다. 사실은 이 전염병으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꽤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그 미모를 보고 쾌락을 따라서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점염되어졌습니다. 무섭게 점염이 되어졌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점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죽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쓰레기를 담는 것처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와 홍수로 인하여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8 식구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그 점염되어지는 것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이것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왜 진노하셨냐 하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전염되듯이 모든 백성들에게 확산됐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염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참 거역되어졌던 그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그 아픔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가운데에 그들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온 국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했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였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그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정말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뭐라고 중보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들을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였다라고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약하셔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멸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어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이 온유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가운데에 그 중보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들은 그곳에서 38년 6개월을,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것 가운데에 이루었던 시간들이 40년인데 사실은 그 바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온 것이 바로 1년 6개월에 걸려서 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길게 잡았어도 1년 6개월이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진노를 멈추게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진노를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걸린 시간들이 38년 6개월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세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2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38년 6개월을 뱅뱅뱅뱅 거기에서 돌았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서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흥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겁내할 필요는 아닙니다. 겁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을 그 모든 징조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난리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되어지고, 지진과 기근이 있어지게 되어야 된,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그들은 오로지 육신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 대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육신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난리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겁을 먹고 쩔쩔매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삶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다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부터는 사실은 왕따 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다가 떼약 볕쳐서 배를 짓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정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미주평안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때로는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를 억압하고 그를 묶어놓고 한 이 옥중이었지만은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옥중에 가두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것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는 그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강건케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버려서 그를 죽기까지, 거저 반을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너무너무 고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으랴. 참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의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304장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저도 찬송가 304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 우리가 작곡, 작사에 그것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FM 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것을 작사와 우리 작곡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1917년에, 그것의 밑에 보면 1917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찬송가를 보시면 1917년에 그것을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4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네만 목사님은 11살 때 예수를 믿고서 그가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가 부임주로 간 것이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그 적은 교회에 목회자로 갔을 때에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치즈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치즈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아내가 참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심을 싸주면서 이 도시락 위에다가 그 히브리시의 하나님 사랑을 그에게 그것을 써 주었습니다. 그 레몬 목사님이 힘든 그 노동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저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갑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 없다라고.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이것을 다 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쪽은 예수 안에 거하고 한쪽은 세상 안에 거하는 양다리 걸치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셨죠? 아멘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런 고백 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어찌 보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그냥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그냥 크리스찬 시간 지나서 크리스찬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냥 복만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만 간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 그것만 간구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고목나무에 절하듯이 마치 그냥 십자가에 절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충만케 되어지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 밤새 어두웠던 것이 해가 뜨면 다 환해집니다. 어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피해서 음지로 들어가면 빛이 비춰도 비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습니다. 빛이 빛을 못하는 곳에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맛을 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의 선한 삶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